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뭐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근데 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많이 주고 받습니다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신인데 그 예수님께 사실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이미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주셨다라는 주셨다. 우리가 뭐 무심코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왜 복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즉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 정말 큰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는 성령을 일컬어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있고 인격적인 분인데 왜 성령 하나님을 선물이라고 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선물을 다 받았는데 이 대림절은 또 뭘 의미하는가? 왜 대자라는 게 기대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왜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대한다? 이 대림절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선물을 받았는데 왜 또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그럼 기다린답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대림절은 이미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선물을 풀어보면서 여기에 어떤 이 선물이 있는가 기대하면서 선물을 풀어보는 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즐겁고 기쁜 날들이죠. 제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즐거울 때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선물이 뭔가 막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도대체 어떤 선물일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 선물을 뜯어보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뜯어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 삼일체 신앙 고백이 그게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뭐 천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다라고 믿는 게 삼위일체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미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그냥 비인격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영향력들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그냥 어떤 단순히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표현한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그 선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은 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그 선물을 다 풀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선물을 풀어봐도 다 못 풀어보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셨거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가 풀어보지 못한 선물은 내가 지금까지 풀어본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저 다른 선물도 내가 풀어볼 필요가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야,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또 다른 선물 내가 아직도 풀어보지 않은 선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내가 이제 풀어볼 때마다 점점 더 큰 나로 하여금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감격스럽게 만드는 선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니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충만하다. 그게 그런 의미.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선물을 계속 풀어보면서 또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선물을 풀어볼 때 어떤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완전히 다 풀어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 재림 때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선물을 다 풀어봤는데도 중요한 건 선물을 받았을 때 또 그 선물을 내가 사용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물을 사용하면서 이야 이게 이렇게 좋은 선물이었구나. 이게 또 계속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계속 새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펼쳐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 할 때 예수님을 받으면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절기상에서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이제 대림절로 지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4주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대림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성탄절은 뭐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흥미진진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풀어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라고 그랬죠? 루터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렇게 인생의 결론이 뭐냐?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오직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복음이라는 게 왜 진짜 복음인지, 성탄절이 왜 정말 기쁜 소식인지. 왜냐하면 성탄절에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다가오는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가운데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뭐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내가 실제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받아야 되고 내가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선물을 아무리 받아도 내가 풀어보지 않으면 그 선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내가 이제 이미 받았단 말이죠. 받은 줄 믿고 내가 그 선물을 풀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려면은 이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죠.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풀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뭐냐?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고 처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개는 그런데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받는 사람은 지금도 충만히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 충만히 받고 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는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비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잘 받아서 잘 이렇게 열매를 맺고 풍성히 누리는데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익숙하게 잘 아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보물인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저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기적과 같은 일이다. 세상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도 받아봤고 그랬는데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제가 이상한 특별한 고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뭘 했느냐 보니까 그냥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예. 무슨 내가 다른 방법으로 받았느냐? 아니,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위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나눴습니다만, 믿음은 그래서 선물을 풀어보는 게 믿음입니다. 아, 내가 좋은 선물 받았다. 아, 믿습니다. 하면서 선물을 풀어보지 않는다. 그게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죠. 그죠? 믿음의 행위는 선물을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가서 말씀 이게 계속 살펴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멀리서 찾아 밤에 그 먼 길을 찾아서 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문을 두드리게 된다. 그래서 아, 사랑하는 이가 왔네. 다 알잖아요. 아는데 문을 열어주고 맞아주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문전박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문전박대하면서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문전박대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아유 언제 오나 얼마나 기다리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을 두드리고 드디어 도착한 걸 알면은 정말 기뻐서 말 그대로 뭐 내가 귀찮다 생각하지 않고 막 신발도 신지도 않고 막 맨발로 쫓아나가서 반갑게 문 열고 맞아 드려야지. 그게 진짜 사랑하고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랑하는 이가 왔는데도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아유 사랑하는 이가 왔는데 내가 옷도 다시 입어야 되고 뭐 신발도 신어야 되고 아유, 너무 귀찮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아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아 예수님 나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지. 나 예수 믿고 천국까지 다 그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문 열어주는 것 그게 귀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막 그게 엄청나게 큰 공로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 뭐 당연하죠.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은 지금 자고 있으면 당연히 그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엄청난 수고죠. 그걸 공로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면 그걸 귀찮아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일어나서 문 열어주는 것 그것만도 못한 그런 수고 그런 작은 수고를 감수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진짜 내가 믿음 얼마나 있느냐 이걸 검증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 이렇게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연애할 때야 좋죠. 결혼하면 이제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서로에게 맞춰가야 돼요. 이제 진짜 사랑하면은 그거는 수고라고 생각 안 하죠. 기쁘고 즐겁게 내가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결국은 같이 못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추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기 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성탄절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재했다고 믿어요. 이미 선물을 그렇게 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예라고 얘기하는데 말세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미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선물이 내 안에 있어요. 심지어 내 안에 있어요.
그 내 안에 있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내 마음의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내바치니까 내가 그거 파서 열어보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만 먹으면 이건 얼마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추수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요. 추수하는 게 귀찮다. 사실 요즘은 추수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기계로 다, 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로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기계가 쫙 이게 지나가면 탈곡까지 돼가지고 탁 나와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도 이렇게 추수를 해서 봤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기계로 하지 않을 때는 추수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그래서 이게 그걸 하다가 중간에 놔두면 이게 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막 밤늦게까지 해요. 그래서 해가 지고 막 달이 막 이제 그때쯤 한번 보름달 추석 그 절기 전후니까 막 보름달이 뜰 때까지 떠서 이렇게 때까지 계속 그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힘들지만 추수는 기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다 수고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 가꾸셨고 성령을 통해서 가꾸셨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고해서 이미 다 자랐어요. 열매가 다 맺혔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믿음이란 게 뭐냐? 가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추수하는 게 귀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기서 사실 선물보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선물이 이게 돈이 얼마나 비싼 거냐, 그거에만 관심을 두면 선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죠.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비싼 거냐, 이걸 따지는 사람에게 선물 주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준 선물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가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줘도 사실은 그 사람 받는 사람의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선물이 뭐 돈이 얼마나 비싼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주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선물을 제대로 받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그 선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선물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그 선물에 준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공감을 해야지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선물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는 마음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막 움직여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야지만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풀어보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그게 믿음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선물은 사랑으로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선물은 사랑이 없어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풀어보고 누리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선물은 사랑으로만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고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공감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안 주시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랑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힘든 일이 그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한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호의로 뭔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호의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겠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뭐 부부관계에서나 가족관계에서나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 먹지 마. 그리고 선악과 빼고 나머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역할은 사탄의 악한 세력이 하는 일은 사랑받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중간에서 그게 바로 이간질이죠. 이간질. 거짓으로 그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사랑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같이 안 살 거야. 그게 하나님하고 결국은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보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속상하실 때가 마음이 아프실 때가 언제입니까? 뭐 사랑 안 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속이 상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많은 수고를 하고 때로는 그냥 뭐 수고 중도나 때로는 내 인생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받아주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또 그 상대방은 너 나 사랑 안 하잖아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자기가 사랑한 걸 제대로 받지 않아. 자기가 그런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사랑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그 상대방 보고 너 나 사랑 안 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래요, 종종.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물을 풀어본다. 뭐 그거 다 간단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물을 풀어보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근데 선물을 풀어보는 게 왜 어려우냐?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 인격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뭐냐?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받는 법. 그 사랑받는 법을 배워야 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제대로. 사랑받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사랑받는 게 뭔지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풀어보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사랑받는 법을 배워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되죠. 그러면 사랑을 그렇게 받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법을 저절로 알게 돼요. 누가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이제 또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행복해져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그래서 사랑의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그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선물을 어떻게 잘 풀어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사랑함으로써 또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점점 행복해져 가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제 사랑의 공감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공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공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공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도 말 그대로 뭐 소울메이트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공감이 있어야 돼요. 예. 완전한 이 영적인 공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공감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감이 뭐냐?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공감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처럼 진짜 자기 자신인 것처럼 공감하는 게 영적인 공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공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거 믿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그처럼 실제로 느끼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영적인 공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계명이 그 사랑의 계명하면 결국 예수님이 성경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그게 영적인 공감이에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우리와 공감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선물로 주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공감입니다. 영적인 공감 만들어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인 것처럼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영적인 공감이 이루어지면은 완전히 사랑 안에서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바로 영적인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우리를 공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감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공감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보느냐. 이건 하나님과 영적으로 공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인데, 진짜 하나님을 말처럼 말 그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공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그게 바로 믿음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내가 풀어보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말씀과 아가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런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고, 또 아가서 말씀도 마찬가지.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영적으로 공감하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공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어요. 이거 공감의 대상이 뭐냐. 그래서 여기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방법을 알기 전에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공감이라고 할 때는 그 영적인 공감의 대상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대해서 공감.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영의 어떤 것만 관련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뭐냐라는 게, 그게 바로 영적인 진리. 그 영적인 진리에 공감을 해야 돼요. 영적인 진리에 공감하지 않는 공감은 진정한 공감이 아닙니다. 그럼 거짓에 공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거짓에 공감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거짓에 공감하면 속는 겁니다. 거짓에 공감하면 사기당하고 속고 또 그 범죄에 참여하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이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를 들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식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네요. 부모님은 내 마음에 공감해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은 부모가 진심으로 정말 진리를 따라서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으니까 잘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예? 자식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객관적으로 봐서나 누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나 내가 정말 그렇게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성장 과정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거짓에 내 마음에 공감 안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 예를 들었지만, 자,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는데 그 환자가 진료를 해보니까 CT 찍고 MRI 찍어보니까 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그 환자가 자기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환자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암인 것을 알고도 그 암을 숨기고 얘기도 안 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그걸 이제 낫는데, 항암 치료 받으면 저 환자가 얼마나 아프겠냐. 나는 그 환자가 아픈 것을 참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공감하는 겁니까? 그게 공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제대로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그 환자처럼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당장에 어떤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돼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있는 고통만 생각하고 그 고통에 내가 공감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대증요뿐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공감이라는 건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쓴 약 먹기 싫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아이가 주사 맞기 싫다고, 우리 애가 참 이게 주사 맞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참 가슴이 아프네. 내가 그 아이의 아픈 마음에 공감을, 주사 맞기 싫어하는, 주사 맞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아이의 마음에 내가 공감을 해서 내가 아이에게 주사를 맞히지 말아야지. 여러분, 만약 이렇게 어떤 부모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공감입니까? 부모가 공감해야 되는 것은 아이가 주사 맞는 게 아픈 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 아프다는 것도 인정하고 다 달래주고 그래야겠죠. 진짜 부모가 공감해야 되는 것은 그 아이가 그 주사를 맞지 않아서 계속 아프고 또 아픈 게 낫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될 그 고통에 공감을 해야지. 그게 진짜 공감이죠. 그게 영적인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공감하시니까 우리는 당장 주사 맞는 게 아프니까 하나님 나를 몰라주시고 하나님 야속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응?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공감하셨는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서 저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에 공감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 주님 잘 풀어서 충만히 받아 누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적으로 공감하게 하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들어가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현실로 깨닫고 그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치유받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공감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받을 줄 아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